공부하시면서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4주에 걸쳐서, 그죠? 이제 만 4주, 오늘이 이제 5째 주인데, 4주 동안 우리는 다른 거 안 하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만 했어요. 맞죠? 모두가 이게 지금 12주 과정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4주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 모든 그 66권의 핵이며 또 내비게이션이며 방향이며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계속 지난주까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표대를 향하여서 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대심 이거에 대한 맥을 잡지 못하면 창세기 이후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 나머지 거하고 출애굽기 민수기를 나갈 건데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알지 못하면은 뒤에 가서 신앙이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편벽되게 가고 또 치우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제가 어제도 뭐 어떤 목사님하고 또 만났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였어요.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에서 잘 이렇게 많이 못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열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한 거에 딱 갇혀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왕대심, 이 선악과를 통해서 그 왕대심이 어떠한 것인지 이거에 대한 맥을 잡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저 그냥 치우치는 아마 여러분 이제 지금 성경 우리가 첫날 그 말했을 때 읽는 표로 치면은 아마 오늘까지가 사무엘 상 들어가나요? 들어가는데 어떤 맥으로 읽을지 모르겠어요. 민수기나 레이기나 신명기에서 그냥 엎어졌는지 거기서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모르게 되면 성경이 도무지 특히 민수기나 출애굽기는 굉장히 양이 많아요. 레이기하고 또 신명기도 모세 오경이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사건도 많고 그래서 이 맥과 이 핵을 잡지 못하게 되면 계속 꼬이고 뭐가 중요한 건지를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디테일하게 내용은 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가지는 않지만 정말 그 방향성 또 그 목표 중요한 그 관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이끌고 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했던 것처럼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니므롯을 통해서 비로소 국가라는 게 형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노아로 말미암아 한번 완전히 전 인류가 싹쓸이 되고 새롭게 노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약 1000년에 가까이 또 이 민족이나 이 종족이 번성을 하는데 니므롯에 갔을 때는 이제는 커다란 하나의 국가라는 그게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 가장 핵이 됐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성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내 앞으로 다 모여. 그 왕은 니므롯. 그 세상의 그 힘의 논리, 폭력의 논리, 이 권세, 이 힘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래서 앞으로 오고 오는 많은 역사 가운데에서 이 제국주의가 끊이지 않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세계사나 이런 걸 보면 끊임없이 제국이 흥망성쇠하고 망하고 또 흥하고 망하고 흥하고 하고 새로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금 이 시대에도 뭐 세계 정부가 일어날 것이다. 뭐 하나가 되는 그렇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마지막 나라의 세상 나라의 그 하나 되는 결국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그 민족이 마지막 때 종말론 계시록에 가면은 그 한 나라가 되는데 그걸 한마디로 이제 바벨론이라고 결국 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를 지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 한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전 인류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형상 그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이 민족에게 이 나라에게 투영해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람의 이 죄는 계속해서 번성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11장을 끝날 때 여기서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체가 되는 이스라엘을 탄생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갔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이 아브라함은 그 시작점이 그냥 한 사람으로 시작해요. 한 사람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나님 나라를 또 세우려고 하는가? 나라도 엄청 많구만. 뭐하러 또다시 새롭게 이 어렵게 또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이제 정말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그런 사람이 만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저기 우리가 여기 이제 지도에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 니무롯을 통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면서 전 세계 각지로 이 민족이 대이동을 하게 되는데 가장 번성했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중에서도 아주 비옥했던 이 우르라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를 딱 뽑아요. 뽑아서 그래서 이제 이 대이동을 하게 되는데 하란과 그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아라비아는 완전히 사막이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트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란까지 갔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대장정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야 돼. 나라의 3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주권,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국민 만들기.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가져야 될 포인트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딱 한 가지. 국민 만들기. 하나님의 국민 만들기. 여기에 한 가지의 포커스를 두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국민을 만드는데 그러면은 누가 국민이 될 것이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국민을 만드시는데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가 될 것이냐? 이 포인트를 하나 잡아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이 국민의 도대체 그 후계자 이 상속자는 누가 될 것이냐? 그렇죠. 누가 될 것인가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럼 이 계보 계속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신약 내내 족보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족보 이야기인데 이 족보는 누구의 계보를 타고 흘러갈 것인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 국민 만들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누가 국민이 될 것인가? 아브라함.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이삭. 누가 이 계보를 이어갈 것인가? 야곱. 그래서 성경 내내 아브라함에는 이스라엘 내내 역사에서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말하는 게 이 세 가지 포인트로서 우리가 이 창세기 이 12장을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핵이 되는 이 세 사람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먼저 시작부터 목이 마르네. 먼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국민이 돼야 되는데 국민을 만드는 첫 번째 사람 이 주민번호 1번 이제 하나님 나라잖아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데 주민번호 1번 이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잠깐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아까도 계속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고 이미 그 당시 때는 창세 때부터 청동기나 철부나 어마어마한 문명과 문화를 이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4대 문명 중에서 가장 최초의 문명이고 얼마나 발달됐는지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BC 한 2166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이 좀 넘었겠죠? 2166년 한 그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게 지금 이 지글라트라는 신전인데 왜 그 에집트에 가보면은 이 피라밋이라는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있기도 훨씬 전에 이 지글라트라는 이게 지금도 그 유물이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는데
이런 형태의 그런 그 그런 이걸 있는 걸 보면은 제사장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있었을 것이고, 그거에 관련된 그 문화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겠지만 저 문명에서는 한 1, 200년 뒤에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라는 왕이 나와서 정말 전 세계 모든 성문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함무라비 법전이 이미 완성이 되었던 그런 당대의 시대예요. 그리고 그 시대 때는 달신, 뭐 이렇게 태양신, 달신 이런 것을 그 세워졌던 거고, 그 다음에 토판이라고 해가지고 파피루스는 그 되기 이전에 그 토판이라고 해서 흙으로 이렇게 판때기를 해서 이렇게 문서 같은 것도 거의 지금도 이게 발굴이 되는데 10만 개가 넘대요. 이게 발굴된 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저술 활동을 하고 또 책도 쓰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활발했고, 거기에는 음악도 있고 악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의 문명이. 그리고 학교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얼마나 무역이 활발했는지 상거래했던 이런,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뭐 영수증 같은 그런 것까지 굉장히 발달됐던 문화예요. 그리고 더 고증을 하다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수세식 병기가 저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발달되었던 그런 문명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정말 딱 부름을 받고 그냥 나와요. 그 완전히 안주했던.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과 사는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문화와 안전함과 그 문명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그 나그네와 같이, 오갈 데 없는 나그네와 같이 그 식솔들을 이끌고 정말 완전히 그 베두인족처럼 이끌고 나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브라함이 물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을 하나 딱 부르심을 봤을 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순종하고 나갔는지, 물론 아들도 바치고 또 많은 전쟁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소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한 문명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 스타트를 열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여러 이제 그 길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창세기를 쭉 읽어봤다면은 이 지명을 통해서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주민번호 2번 이삭. 자, 이삭을 통해서는 잠깐 제가 이걸 잠깐 보겠어요. 이게 여러분 그 책자 그 밑에 이게 표로 나와 있는 걸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했는데, 자, 그러면은 아까 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은 그 아브라함을 뽑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믿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면, 두 번째는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보시는 것처럼 이삭은 예수님의 굉장히 모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라가 몇 세에 이 이삭을 임신을 하죠? 90세 임신을 하죠. 이미 사라도 예수님께서 이 89세에 왔을 때 네가 내년이면은 아들을 네 씨에서 난다 할 때 사라가 웃어요. 아브라함도 웃어요. 왜 그래요?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이 근간이 되는 이 생리, 이게 끊어진 지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건 사람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낳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 하나님이 심어주신 자, 그것이 바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 거하고 너무나 똑같고, 그 다음에 사라에게서 날 자라야 내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씨라고 그랬잖아요. 사라에게는 유일하게 한 사람, 이삭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외에 다른 자식들이 많았지만 사라를 통한 사람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어요. 독자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였다라는 것이 비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삭이 나중에 한 그 10대에 갔을 때, 한 15세인가 그 정도에 갔을 때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잖아요. 죽이라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산에 올라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정말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사건과 너무나도 똑같이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죽이는 대신에 양을 죽이잖아요. 대속을 하게 되듯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이 예표이면서 실제로 당신께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라는 것이 이삭과 일치가 되고, 그리고 또 이삭이 결국 이 수양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부활을 한 거나 마찬가지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 부활,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이 모형에서 너무나도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볼 때는 이삭이 굉장히 짧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삭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그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은 이것을 또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가 네가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거듭나야지만 영생을 간다 할 때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할 때 니고데모가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되었는데 다시 내가 모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는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예표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죠. 바로 이러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이 후계자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 복음서, 사복음서가 뭐래요? 구약부터 계속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대속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내용이 사복음서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사복음서의 예표로서 이 내용을 흘러가는, 이어지는 이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국민 주민번호 3번 누구? 야곱이죠. 거기 보면은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 이을 자인가? 야곱이다. 왜? 이유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야곱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어떤 착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기도 전에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있었을 때 이미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다 각기마다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거듭나는 게 누구는 모태에서, 누구는 10년, 누구는 1년, 누구는 20년, 30년 이런 신앙생활의 배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어느 날인가 한번 가만 생각할 때 무언가 제가 하나님 믿고 뜨거운 열정이 있고 뜨거운 고백이 있어서 헌신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작년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그런데 모르겠더라고요. 바람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듯이 모를 때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냥 마치 내가 열심히 믿고 해서 헌신도 하고 사역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이거 정말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 그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가지고 교리화한 게, 그래서 이 신칭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사람의 의로운 행위나 착함이나 이런 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핵이잖아요. 그 교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계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선택,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모두 몇 명을 낳죠?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에서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닷단 하란, 바로 지금 하란 지역에 다시 돌아가서 고향 엄마의 친척집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4명의 아내를 얻어갖고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자, 아까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이제 뭐가 목적이라고요?
국민 만들기. 국민 만들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은 뭐 윤리, 도덕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국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낳게 되고 창세기 끝에 가면 이 자녀들이 70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을 또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 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 나와요.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왕이라는 거룩한 그 부르심의 그 이해를 그것을 갖지 못하면 대부분 요셉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보통 여기는 성공주의, 기복주의에 젖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믿음을 가져서 정말 그 이방 나라에 지금으로 말하면 저 미국에서 거의 대통령 수준으로 올라갔대더라. 그래서 내 자녀를 이렇게 그냥 순종해서 이렇게 힘을 얻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 고지를 점령하자. 이래가지고 굉장히 여기서 그냥 축복이 하는 예화로 요셉을 쓰는데 절대로 요셉을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반역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요셉을 39장에서 50장까지 갔냐면은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요셉이 어디로 들어가죠?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총리까지 가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나안 땅의 대기근,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일대, 그 애굽과 그 지역 일대가 거의 메소포타미아까지 일대의 대기근이 일어나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거기에서 이 민족을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국민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들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그것을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벌써 이 뜻을 알고 나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히브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냈다라는 것을 나중에 요셉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 70명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아직 이 70명 가지고는 민족이라는 국가라는 것을 하기엔 너무나도 역부족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지역은 베두인 지역이에요. 거의 족장처럼 이 70명의 이 족장 세력들이 뭐냐면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소나 뭐 양이나 이런 걸 먹이려면은 목초지를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져야 됐을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70명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 보면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거기에는 뭐 그냥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이런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살다 보면은 섞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민족과. 근데 섞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노아 방주 사건 때 알았잖아요. 왜 노아의 심판이 왔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 나라에 있는 민족과 섞여서 이 진노를 사서 전 인류를 멸망하겠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이 70족속들이 결국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되면은 사실 이 국가를 온전히 만드는 그 종족을 보존하는 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나일강 삼각주라고 하는데 굉장히 비옥한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이에요. 여기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종족만 따로 살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바로가 그때는 바로 당시 때는 그 농사를 짓기 때문에 목축업을 되게 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딱 구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만 살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정말 이제는 그 씨를 보존하며 이 종족을 번성하는 이걸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이걸 부르시기 위해서 요셉을 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끝에 갈 때는 결국은 창세기 끝도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이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과 1장 사이에는 바로 인구가 얼마로 늘어난다고 그랬죠? 이 70명이 약 장정만 60만 창세기 출애굽기 1장에 나오잖아요. 장정만 60만 여자 포함하고 아이들 포함하면 약 250만에서 한 300만 명의 국가 형성기까지 그 시간까지는 계시가 없이 그냥 살고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먼저 출애굽기를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먼저 이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도가 보통 이 지도예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지도도 이 지도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지명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하게 근거가 많이 안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홍해가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도 홍해고 이쪽도 홍해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확히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게 어디인지를 참 요즘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이 고민하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연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 김승학 집사님 있잖아요. 한번 동영상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가 또 그 동영상을 한 1시간 반, 2시간짜리를 쭉 보다 보니까는 그 홍해 그 사건이 거의 거기가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쪽을 건너서 이렇게 해서 신해산이 여기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김승학 씨의 말은 숫곳에서부터 시작해서 홍해가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쪽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신해산이 여기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고 여기 지역에 사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이 이동 경로도 지명을 따져보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연구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지금 그 시나이 반도 맞은편에서 홍해를 건너갈 때 이렇게 건너갔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고 있어요. 한번 예를 보세요. 근데 그것도 그럴 리가, 그 앞에 있는 홍해 바다 보면은 그 밑에 그때 그 당시에 그 애굽에서 썼던 그 바퀴 자국 있잖아요. 그 사륜마차 그런 거라든가 바퀴라든가 이런 물건들이 엄청 많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대요. 발견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그 앞에 있는 그 시나이 그 반도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이게 뭐죠? 메노라 이런 것들이 바닥에 굉장히 많이 새겨져 있고, 뭐 마라의 습물이라든가 뭐 또 바위를 쳤던 그런 그곳, 그다음에 뭐 솔로몬의 기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실질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있다라는 이 가정하에 하는데, 오늘은 일단은 제가 원래 그냥 기존에 썼던 자료를 가지고 오늘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은 마음에 두되, 왜냐면 이 지명은 계속해서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이걸로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근거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것을 알고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이제 이걸로 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넘어가는데, 자, 이제는 국민이 만들어졌어요. 그쵸? 국민이 만들어졌죠? 국민이 만들어졌으면 이제는 뭐가 필요하죠? 국민이 만들어졌으면 제일 이제 시급한 게 뭘까요? 이제 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이 주권, 법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이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국민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노예 상태예요. 430년 동안에 노예의 근성에 아주 푹 쩔어들었던, 이미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이제는 그 믿음조차도 희미해지고 노예로 굉장히 이 고달프게 생활하는 거에 쩔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의식을 기억하고 이 생각을 바꾸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부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시급했던 건 이제는 이 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포인트가 굉장히 출애굽기에 민수기나 사건 사고가 많고 뭐 이사와 기적이 많이 있지만 그런 걸로 쓰려다 보면 사실 핵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이 하나님의 이 법 맞는 거, 여기에는 십계명도 나오고 뭐 성막도 나오고 안식일이라든가 제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제 머리에 각인을 해야 될 것은 이 국민들을 바꿔야 되는 하나님의, 그래서 최초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걸 밝히고,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를 이끌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한번,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여러분 제가 책자에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 일단은 출애굽기 전체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이어져 가거든요. 레위기와 신명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이어져서 시점에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한번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모세라는 사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오늘 자료를 하나 나누렸는데 먼저 이제는 그 출애굽기를 이해할 때 모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굉장히 또 이것을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출애굽기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모세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약간 이 모세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잠깐 섞어서 보면은 이집트에 살았잖아요. 이 모세가 40년, 거의 40년 동안 이제 살았는데 이집트 시대의 그런 이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필요해요. 그래서 이집트는 크게 12왕조, 4왕조, 18왕조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12왕조 때 누가 들어가냐면 바로 요셉이 들어가는 타이밍이에요. 요셉과 이 야곱의 이 자녀들 그 70인이 들어가서 살게 되던 타예요. 근데 이때가 이 애굽이 굉장히 번성해요. 아시잖아요. 얼마나 무역이 발달되었는지.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대기근이 일어나잖아요. 기근이 일어나서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이 얼마나 자산이 많아져요. 애굽 전체를 다 정말 이 왕권이 강화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 가나안 나라라든가 다른 여타 나라들이 그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땅도 팔고 거의 노예 신분으로 이렇게 전락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애굽이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막강한 이 군사력을 가지게 돼요. 가지게 되고 그런데 이제 혹자의 말로는 그때 그 왕조가 우리가 그때 노아가 흩어질 때 셈족도 이제 함의 자손이 아마 이제 이집트라고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셈족도 많이 섞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셉한테 그렇게 그 호의를 베풀 수 있었던 게 같은 셈족의 라인이기 때문에 요셉께 굉장히 호의적인 왕이었다라는 그것도 어떤 고문서에는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당시 가운데서 요셉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게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 왕조가 네 왕조가 이제 들어서는데 그 중에서 이 13대, 14대 왕조 때는 이집트가 굉장히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약화돼요. 그래서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집트의 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힉소스 왕조를 2대에 걸쳐 하는데 이때가 바로 누구냐면 출애굽기 1장의 배경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때에 왕이 일어나서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가 이 왕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이 에집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예요. 소수이다 보니까 요직은 다 차지했지만은 했는데 보니까는 저 유대 민족들은 막 한 국가가 형성될 것 같고 너무나도 번성하니까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하에 이제는 단합해서 막 이렇게 굉장히 고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 그 말년에 굉장히 고통을 겪죠. 그리고 유아 살해 명령까지 내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왕조 힉소스 왕조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정말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럴 때 이집트에는 도망가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세워진 게 이 18왕조. 여기는 우리가 조금 이제 모세와 연관해서 요 라인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18왕조 때는 이제 이집트인이 그 귀족들이 다시 애굽을 장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투투모세 1세라는 사람이 아주 이제 굉장히 그 우리나라로 치면 태조 왕건과 같은 태조 왕건과 같은 태조 이성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왕권을 다시 한 번 더 강화하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에게는 이제 본처와 후책에 났던 핫세수투 공주와 투투모세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배경이 그 이집트의 그 역사의 문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투투모세 2세라는 아들을 후처를 통해 낳았는데 옛날에는 알잖아요. 형제끼리 결혼하고 그렇죠? 뭐 아담 때부터 그랬잖아요. 형제끼리도 예전에는 결혼을 하고 특히 이제 그 왕족의 그 씨를 이어받기 위해서 자녀가 없거나 마땅한 사람이 없어 형제끼리 많이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핫셉수투 공주가 나오게 되고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그 투투모세를 통해서
이제 또 네프레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은 금방 죽죠. 금방 죽다 보니까 핫셉스트에게는 후계자가 없어요. 후계자가 없어서 그때 이제 이 모세를 이 그 나일강에서 이제 그 구에다가 이제 왕으로 키우잖아요.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투투모세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기 딸과 후계자가 없다 보니까 또 다른 후처를 통해서 투투모세 3세를 낳습니다. 그게 바로 이 모세와 굉장히 정적 관계예요. 근데 이 핫셉스투가 굉장히 남자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본문에 보면 남장도 하고 그리고 투투모세 1세가 죽었을 때 잠깐 왕권도 이어가지고 다스리기도 해요. 다스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투투모세 3세는 이 핫셉스투 공주가 죽고 나서야 왕권을 잡게 돼요. 그런데 이 핫셉스투가 얼마나 뛰어난 이 공주였는지 그 나라를 무역도 활발하게 하고 많은 신전도 세우고 많은 건축도 세우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하게 만드는 공주가 돼요. 근데 그 공주가 이 모세를 왕자 삼아서 왕권을 삼아서 이것을 계통을 이어가려고 해요. 그러니 이 모세를 얼마나 잘 키웠겠어요. 왕으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전 세계에서 이집트가 얼마나 번성했는지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아마 홍해 사건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대제국이 됐을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 홍해 사건으로 말하면 완전히 몰살이 돼서 그냥 하나의 국가로만 끝나버려요. 제국의 대열에는 못 가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핫셉스투 이 공주가 이 모세라는 사람을 그 어마어마한 이 피라미드나 이런 뭐 스핑크스 이런 것은 지금도 불가사의하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지어졌는지 그 지혜와 지식으로 했던 그 문명에서 이 모세를 키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철학, 웅변, 뭐 활쏘기, 뭐 말타기, 뭐 역사, 언어 모든 거에 해박하게 이 모세를 키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후처로 났던 투투모세 3세가 얼마나 앙숙이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왕자가 히브리인을 살리고 이집트인 그 쫄병 하나 죽였다고 그게 무슨 큰 죄라고 광야까지 내쫓기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 볼 때는 쉽게 그냥 모세가 그냥 히브리니까 힘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정작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모함을 해서 그러니까는 이 모세가 이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단순하게 그냥 모세가 그냥 쭉 어디서 그냥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냥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분명히 역사적인 그 배경과 그러한 흐름을 타고 그 문안을 타고 나서 이것이 나왔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아까 모세가 이런 흐름을 타고 갔다고 하는데 모세는 아까 이런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자, 모세의 오경을 누가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걸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사실 구약이에요. 구약 전체라고 보면 돼요. 모세의 오경, 율법, 토라 다 그 모세의 오경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경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 구약 모세의 오경 이걸 말해요. 이것을 쓰려고 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계시만 했다고 해서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해석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재적인, 그러니까 이 왕으로 키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천재적인 똑똑한 그러한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자만이 이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문헌으로 남겨놓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세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근간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창조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그냥 우리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며 이것이 그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포인트로 모세가 쓰여졌고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한 열방으로 나가는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오게 하는 그 근간으로 쓰는 데는 이 모세의 탁월성이 없이는 절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 왜 그는 법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만 있었나요? 광야 백성 내내 40년 동안에 이 법을 가르쳤어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 일주일 내내 매달려도 버겁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이거 3개월 동안 저희 집에서 목사님으로서 공부할 때 참 은혜롭다, 너무 좋다, 할 수 있겠다, 아주 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강의를 하기로 딱 선포를 하고 나서 시작하고 나는데 첫 주 끝나고 두 번째부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개념도 모르겠고, 이게 이제 말로 해야 된다면은, 말로 하려면 이게 자기화가 되지 않으면, 자기화가 되지 않고 내 이것이 정말 이해가 되고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절대 말로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매달려도 그 어느 날 제가 남편에게 하나님을 전체로 봐야 된다고, 나도 코끼리 한 귀퉁이만 붙들고 그냥 씨름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한 주 동안 공부를 하는데, 같이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요. 하는데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서 가르쳐야 됐어요. 이것을 레위기를 가르치고 신명기를 가르치고 내내 가르치려고 한다면은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40년 동안 왕이었잖아요. 왕의 대리 역할로서 통치를 했어야 됐어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외우게 하고 지키게 하고 살게 하고 또 이 분쟁이나 이런 거에서 또 가려주고 재판하고 판단하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려고 한다면은 이 왕의 어떤 그런 리더십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끌 수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배경하에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 모세가 이제는 이러한 배경을 가졌던 이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 도망을 가게 되어서 40년 동안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지껏 자기가, 아마 모세는 깊이 빠졌을 거예요. 왜냐면은 히브리 백성이야. 그냥 자기들끼리 살았지만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그 당시에 그 숭배했던 게 태양신, 애굽의 신이 있었어요. 아마 그걸 또한 알았을 거예요, 모세는. 그러면 이 애굽의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히브리 민족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분명히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어머니, 자기 친어머니한테 키워지잖아요, 어릴 때. 그러나 살면서 내 히브리 민족의 어떤 이 정체성은 뭐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불렀는데, 그런데 우리 민족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외의 사례와 이 노예로 전락했고, 앞으로 이 민족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여기에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맞죠? 그냥 모세라는 사람이 양의 뒷공무니만 다니고 절절 따라다니면서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고생의 때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마 분명히 그러한 사관을 가진 이 모세는 40년 동안에 깊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모세가 거의 80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 불꽃으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불꽃으로 나타나셨을 때 여기에서 모세가 이 떨기나무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하나님에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자, 이게 히브리어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게 단어는 그렇게 쓰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엘로윈의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으로서 전능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노아, 그 다음 전에 셋, 아담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으로 일컬어졌는데,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로 인하여서 정말 그 내 백성들을, 이 노예된 내 백성을 끌어서 내 그 하나님 그 땅에 보내고 내 민족을 삼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내가 누구간데 저 애굽에 들어가겠으며, 내가 누구간데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겠냐? Who are you? 하나님, 당신은 누구냐고 라는 대질문을 하게 돼. 아무도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기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은 이 여호와. 그 말 때 뭐라고 말하죠? 그것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좀 애매한 표현을 말을 하게 되는데 히브리어에는 현재형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현재형이 없어요. 과거와 미래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어 언어에는 창조와 종말.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와 종말이 있는 거잖아요. 모든 히브리어의 사과는 그냥 수직선상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현재가 없어요. 과거와 미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헬라 산왕은 태양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윤회, 순환 원리예요. 그러니까는 돌고 도는 그 생명력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과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헬라어로 할 때 이것을 현재형으로 그냥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이 개념이 자꾸 이게 갖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영어로 돼서 우리는 그냥 현재형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의미는 과거의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사실 정확한 번역어로 친다고 한다면은 I will be who I will be. 실제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그래서 이것을 그 해설 내가 있을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또 조금 더 풀어보면 나는 앞으로 되어질 일,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다. 이 스스로 있는 자. 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우리가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뭐 이 마우스라는 것을 설명하다고 치면은 그냥 마우스는 마우스다 말하지 않아요. 그죠? 보통 이 마우스, 그러면 답이 아니잖아요. 마우스는 뭐 검정색이고, 예를 들어 이 기능은 여기를 딱 왼쪽을 누르면은 이게 여기를 그 화살표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이것을 뭐 클릭하면 뭐가 되고 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은 어떤 상대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무엇으로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 인간의 문자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최선으로 많은 것은 그냥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이게 신약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너는 누구냐 말할 때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나다. 동일하게 끌고 가서 이렇게 이걸로도 다 설명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이 하나님을 이제 믿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되어지는 많은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것이고 깨닫게 해줄 것이고 알게 할 거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출애굽기 끝에 가보면 신의 산에서 무엇을 지어요?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성막이 8평 정도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핵에 와서 너희 안에 거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 안에 거해서 이제는 창조자 거룩한 우주 만물의 주인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성막은 사실 우리 안에 거해서 쉐키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선포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너무 커서 저 여호와 안 써요. 뭐라고 쓰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여호와라는 말을 아예 못 써요. 그냥 우리같이 방정맞은 이방인들이나 그냥 함부로 막 이름을 부르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 권위와 이 어마어마함을 알기 때문에 저 이름 아도나이라는 이름 하나만 써도 다시 목욕 재개하고 뭐든 하고, 그리고 정말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이름 하나를 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주여라고 부르기까지 오는 데에는 하나님의 이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 안에 이끌고 가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으로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한 거예요. 이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창세기 1장부터 내내왔던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을 만드시고 끝까지 이걸 어미한 그러한 이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지금 애굽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과정이 어미하고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포인트가 출애굽기는 지금 여기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애굽과 시내산. 출애굽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시작은 애굽에서 시작하고 끝은 시내산에서 끝나는. 그래서 시내산에서 정말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뭐 그걸 디테일하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모세가 체험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물가물할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합니다. 그래서 놀랍고 탄성하고 막 그래서 이제 믿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장자를 죽이는. 사실 다 장자를 죽이겠다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살리는 게 뭐였죠? 유월절. 아까도 유월절 얘기를 했지만은 양을 죽여서 대신 장자 대신 양을 죽인.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양을 죽여서 문설주 좌우 임방에서 이 재앙을 건너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는 노예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노예에서 구원을 받는 구원론이 사실 여기서 굉장히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이 유월절 사건,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이제 1년으로 치면, 출애굽 1년으로 치면은 1월 15일 날 유월절을 이제 바로 지키고 그날 밤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도 완전히 이 군이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잖아. 이것 또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출애굽기 읽을 때 기적이다, 대단하겠다, 영화처럼 이런 거 상상하지 마시고 그 하나하나가 10가지 재앙, 그리고 또 이 홍해 사건, 이 모든 것은 다 구원의 얘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침례를 말하는 건 침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애굽 땅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반대편에 봤을 때는 살아나오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선포하게 되어서 이 홍해 대사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쭉 내려가죠. 이제 마라의 쓴물도 있고, 신광야에서 만나도 나오고, 르비딤에서 잠깐의 미대한 전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 가운데서 시내산에 딱 2달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면서 여기에서 11개월 5일을 거주하면서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레위기가 여기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레위기는 어떤 시간의 변동이 아니라 하나의 교과서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내산에 이제 거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잠깐 제가 오늘 나눠드렸던 표를 하나 보셔야 돼요. 잠깐 표를 보면서 제가 이제 표를 오늘 드렸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와서 민수기 10장 12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한 라인이에요. 이게 시내산에서의 사건이에요. 11개월 5일 동안 시내산에서 이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아까 1년 1월 15일 날이 출애굽을 했죠. 근데
그 1년 3월 2달에 걸쳐서 이 시내산에 내려온 거예요. 그 3월에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이제 1차, 2차, 3차, 물론 거기에는 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 그냥 금은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사건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그 포인트보다는 사실은 여기서 이 십계명, 율법책 이것을 얻은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여기 라인을 읽을 때는.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내내는 법 만드는 거, 이 백성으로 이 개조하고 바꾸는 거,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요 내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가 알겠듯이 우리가 뭐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형상화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그 유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따라라. 이 표현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6장부터 5장부터 10장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보면은 출애굽기 계속해서 짤막짤막하게 나오게 이제 이것을 더 디테일하게 레위기에서 나올 거예요. 중복이 되는데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법을 모세가 만들었나요? 그쵸? 하나님이 주신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이 법으로 하나님다운 이 법으로 주신 이 백성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대표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자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에게 뺨을 탁 때렸어요. 그럼 나는 내가 뺨을 한 대만 때리나요? 내가 누군가가 나를 때리면 나는 타다다다. 우리가 한 대 때렸다고 또다시 한 대 때리지 않아요. 근데 눈은 눈이라는 게 이게 감정을 절제해야지. 이 하나님의 윤리 기준이 이 기준이 굉장히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공평하고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는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레위기와 이 출애굽기 두 편을 읽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공평하고 정확하고 감정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지 내용을 알게 되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레위기에 이거에 근거한 나라를 뭐 이 세우고 뭐 이런 정치를 하고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맞아요. 정말 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구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내용으로 살아라 주신 것이 십계명과 사실 율법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9개월 반 동안에 소요됐던 게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거기에서는 이 가장 크게는 십계명, 이 율법을 받았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집을 지어라. 그래서 그 식양과 모양을 딱 주면서 8평짜리 내가 이제는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재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왕이 되겠다라는 징표로 이 성막을 짓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왕이다. 계속 우리가 1장부터 뭐였어요? 하나님은 왕이다잖아요.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서 내가 통치하겠다는 선포로 이 성막, 임재하겠다는 것으로 성막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임재는 마치 이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결혼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죠.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너무 막 이 본문을 볼 때 신나랐다는 표현을 좀 그렇지만은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식만 하고 딱 그냥 끝나지 않잖아요. 결혼식을 했으면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백성과 이제 살겠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사실. 대단한 선포인 거예요, 이 성막을 볼 때. 그리고 이제 안식일,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 요걸로 해서 그리고 이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성막 짓고 완성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걸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이게 출애굽기 끝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출애굽기가 이 40장에서 끝나게 되는. 그래서 출애굽기 끝도 결국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로 마무리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로 넘어가는데 이게 이어져 있어요. 민수기로 넘어가는데 민수기가 얼마나 무서운 책인지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2년 제1월 1일날 들었고 이제 민수기로 이동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보름 14일 2주 후에 시내산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요. 첫 번째 유월절은 뭐죠?
애굽에서, 그쵸? 첫 번째 장자의 죽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딱 1년 만에 두 번째 유월절, 그게 민수기 9장. 민수기와 이게 9장과 1장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때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다시 배열을 했는데 먼저 유월절을,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민수가 뭐예요? 백성을 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병력을, 이제는 출애굽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 오합지졸이야. 그냥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오합지졸이었는데 이제는 거반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계명과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한 얼마나 많은 이사와 기적이 많았어. 이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께 반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는 전투력을 다시 하고. 왜? 가나안 땅에는 그냥 딱 줄 금부어 넣고 그냥 빈 땅을 준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 몰아내고 다 죽여야 돼요. 그건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게. 왜 죽여야 되는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가 왜 필요한지 그건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지만 다 죽여야 돼요. 그럼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다시 계수하는 게 민수잖아요. 민수, 계수잖아.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해서 전의를 다지고, 그래서 드디어 2월 20일 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요. 그래서 출발할 때 이 마음은 사실은 어디에 있었냐면, 자, 이제 일단 이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여기 시내산 출발할 때는 사실은 이 모압 동편, 모압 지역에 있는, 이게 지금 여기가 보면은 시내산, 이게 누구지? 사해죠. 위에가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보이나요? 그 다음에 그 사이가 지금 요르단강이잖아요. 요단강. 요 옆에가 지금 모압의 평지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요단 동편 땅이라고도 말을 해요. 성경에서 지명으로. 이제 여기를 가야 돼요. 자, 이제는 국민도 만들어졌고 주권도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스라엘과 언약하고 결혼과 같은 그런 기쁨에 다 환희에 찬 이걸로 이제는 출발을 하게 돼요. 무엇을 향해서?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출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출발하겠는데 민수기를 읽을 때는 크게 이제 시내산, 가네스 바나아,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이 세 군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있었던 사건들을 포인트를 잡지 못하면 민수기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제는 가서 시내산에서, 물론 여기서 잠깐의 뭐 이제 그 싸움도 있고 또 심판도 약간 있지만은 어쨌거나 여기에서 약 한 6개월에 걸쳐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가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갈 때는 출애굽한 지 정확하게 1년 6개월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 이 바란 광야라고 하죠. 이 바란 광야에 들어간 것은 출애굽한 지 정확하게 1년 6개월 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 해서 1년 6개월, 여기 6개월 걸렸어요. 바로 코앞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냐? 이제는 코앞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들여보내려고 하시는 그런 것을 바로 코앞에까지, 이게 아마 며칠도 걸리지 않는 거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정탐꾼을 보내죠. 이게 민수기 핵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12명의 지파별로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여기에서 크게 두 부류로 갈리죠.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의 정탐꾼으로 갈려요. 그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니 우리는 메뚜기더라. 그들은 힘도 세고 장대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이들이 얼마나 무기도 많고 이제는 그래서 이 막 힘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부정적인 말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모세를 원망을 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그냥 전 백성들이 요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 너희가 모세 너가 이렇게 쌩 고생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더니 이제는 저들한테 우리한테 밥이 되게 하고 저들한테 우리가 진멸되게 해서 우리 자손들을 이 땅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다시 왕을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하니까 울고 불고 생난리가 여기서 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지나가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가 말을 해요. 얼마나 크게 단호하게 했겠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코앞까지 가는데 이게 왜 이것이 못 가고 38년이나 이 땅에 머무르게 되는 이 사건이 되는지를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계획, 어미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그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이 사건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뭐 좀 그랬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는지, 얼마나 분노했는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계보를 완전히 갈아엎으시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민수기 14장에 나오잖아. 갈아엎겠다. 이걸 내가 다 갈아엎고 모세, 너부터 내가 다시 시작을 하겠다. 지금 이건 하나님의 이 약속과 계획을 그냥 바꾼다는 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냥 그동안에는 살인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하고는 이게 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국민과 주권과 이게 다 있고 이제는 코앞에 땅만 가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나라, 창조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하려고 하는 그 코앞에 있는데 이 많은 백성들이 그 나라를 이건 대단한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반역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따라가는, 한마디로 건성건성 설렁설렁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기사와 이적과 그 하나님 되심과 그 8평도 안 되는, 생각을 해보세요. 조그만 그 성막 안에 거서 내가 너희와 함께는 전능한 하나님이 이끌겠다고 그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간다고 다시 돌아가자고 하니 진노하세요. 모세에게 내가 다 갈아엎어버리겠다 할 때 모세가 무릎을 꿇어요. 펑펑 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애굽에서 여기까지 그러면서 모세가 여기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저기 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그 많은 이사와 기적과 그 홍해와 그 많은 이사와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250만도 넘는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여버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도 들여보내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여기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세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정말 엎드려서 여기서 중보를 하게 돼요. 그럴 때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선책으로
그 반역하는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그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리고 저 반역했던 저 백성들이 그 자녀들,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힘도 없는 자녀들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내가 그 자녀들 데리고, 그리고 순종했던 여호수아 갈렙 데리고 내가 그 땅에 들어가는 걸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이 정탐꾼 사건은 민수기에서 참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참 이게 참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너무나도 굉장히 참 중요한, 생각을 해보세요. 250만 300만이에요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인생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이 교회라는, 하나님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심판에 대해서 그 100억에서 170억이 되는 인국을 다 죽였어요. 노아 8가족. 근데 동일하게 오늘도 정말 이 광야에서 어떤 민족이 어떤 걸 증거를 받았던 민족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기에 안주해버리면, 거기에 끝나버리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먹다 살아버린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에는 분명히 방향성이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빼먹은 것 같은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라는 걸 세웠을 때 이스라엘에게 말했던 이 복의 정의가 뭐예요? 이 복의 정의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많은 어떤 교회는 아예 그냥 커다랗게 그 간판에 행복한 교회, 많은 사람들이 복하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행복이라는 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서, 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사는 목적을 물어보면 하나같이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맞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에서는 온통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죠. 그래서 이 한국 교회에도, 세계 열방 교회에도 정말 섞여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기복입니다. 기복.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기복.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 잘 되는, 나 돈 많이 벌고, 나 건강하고, 내 자식 성공하고, 내 교회 부흥하고, 나 편안하고, 나 인간관계 좋고, 다 나를 존경하고, 그리고 나 권세 잡고. 그게 누구예요? 아까 그 10명의 그 정탐꾼이 했던 그 10명이 누구냐면 힘이 세고 장대하다. 누구를 연상합니까? 네피림과 니므롯 아닙니까? 거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영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상이 지배하는 힘의 논리. 지금으로 치면 다 이걸 하나로 딱, 그걸 재화로 딱 바꿨다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돈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장악해서 이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그걸 믿고 따른,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돼요? 여기에서 그걸 경고하는 게 민수기예요.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 이 정탐꾼 사건이라는 거. 저는 이 책은 그래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 본문을 볼 때 그냥 뭐 사건 이거 보지 마시고, 정말 이들이 왜 코앞에 두고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머물렀는지,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정말 바꾸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나의 이 구원이 아니라 이 가족의 구원, 그 다음에 이 열방의 구원,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왔었던 분은 이스라엘 하나를 복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었는데, 그것을 망각하게 된다면은 정말 이 신앙생활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시대의 교회로 불렀을 때 그런 열방을 향한,
그런 나가는 거에 향하는 것이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심판이 어떻게 올지 몰라요. 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게 사실은 저는 환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편하니까, 너무나도 안전하니까, 도전도 없고, 우리가 이 진리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맞죠? 진리 때문에 뭐 시어머니가 나를 뭐 얻어치고 이런 거 말고, 남편이 뭐 얻어맞았고 뭐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들고 이런 거 말고, 이 하나님의 이 원 진리에 대해서, 이 진리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싸워서 핍박받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어디 있냐고요. 과연 이 시대에 진정한 교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내 자신에게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저 북한은 불쌍해서 통일하고 천만에 만만해요. 뭐가 진짜 신앙인가? 그러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 38년 동안에 그냥 먹다 살다 그리고 내내 있었던 것이 민수기 13장부터 20장까지 그냥 쭉 나오는 글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몇 페이지죠? 드디어 81페이지에 보면은 드디어 구름기둥과 38년 동안 그 멈췄던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1세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고 났을 때, 그리고 어린아이들, 거기서 새로 강에서 태어난 아이들,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남겨져 있는 이때, 이미 그때는 아론도 죽었어요. 이미 이 호르산에서, 이미 아론도 이미 호르산에서 죽고, 이미 이제 그런 가운데서 다시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게 정확하게 37년 6개월 만에, 약 38개월 만에, 38년 만에 구름기둥이 움직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명이 에돔, 보세요. 에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아모리, 이 요단 동편. 제가 지도 지금 여기 지금 보이나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보실 때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헷갈리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알아야 되는 게 에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요단. 이게 여호수아가나 앞으로 신약까지 갈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명들이라 여러분들이 머리에 각인을 하셔야 돼요. 각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움직여서 바로 올라가면 됐는데 에돔이 국경선에 있어요. 하고 에돔 왕한테 이 모세가 가서 화친을 하죠. 우리가 네 땅에 지나가게 해달라. 응? 지나가게 해달라. 내가 네 땅에 물도 마시지 않고 포도도 따먹지 않겠다. 만약에 먹었다면 다 배상하겠다. 그런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곡선이 이렇게 가는 게 꺾이는 이유가,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안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할 수 없이 국경 밖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엘라스로, 에시온 게벨이라고 그러지, 엘라스를 지나서 다시 국경 이 외곽으로 지나가고, 모압도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국경 외곽으로, 바로 이 길이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저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 왕의 길. 보통 전쟁할 때 흔히 왕의 길이 3길이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블레셋으로 해서 직진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데스바나에서 중간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에돔 땅 이 라인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보통 이 제국이 이 라인을 타고 간다고 해서 왕의 대로라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는 그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 외곽 쪽으로 가는데, 언제까지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의 외곽을 볼 수는 없어요. 바로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이 서쪽으로. 그래야지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모리와는 이제는 직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아모리하고도 싸우지 않고 화친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아모리가 전선을 갖죠. 그래서 바산왕, 옥, 시온왕,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이 연합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싸우는 게 바로 아모리 전투예요. 그런데 여기서 져요, 이겨요? 이기겠죠? 여기서 이기게 되어가지고 이 요단 동편, 요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경계로 주셨던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돼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전쟁을 거의 40년 만에 처음 해본 거야, 이제. 그런데 내가 이겼어. 그래가지고 너무 그게 막 찬양이 되어서
우리가 저 어마어마한 바사낭 옥을 이겼다. 그래서 이게 시편에도 그거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그만큼 이 전쟁은 아주 그냥 기분 좋은, 너무나도 기쁜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발람과 발락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 이 밑에 있던 아무리 요단 동편을 찾아가 보니 모압 왕이 이제는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 땅까지 점령하면 어떨까 겁이 나가지고 이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에 전 세계적인 이 술사 제사장 이 발람을,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그랬대요. 사실 그 기도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나라와 그 왕을 저주하는 기도문이 이게 있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만 갖다 주면 그 기도문과 주문을 외우면 실제로 이 전쟁이 많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발락이 이 발람을 사가지고 연합으로 해서 미디안과 연합을 해가지고 저주하자. 그랬는데 발람이 저주를 했어요. 축복을 했어요. 이 말이 안 나가는 거야. 나귀를 끌고 나가려고 했는데 나귀도 안 나가고 오히려 축복을 하는데, 그것이 제가 잠깐 5분만 하고 금방 끝내겠습니다. 출애굽기 잠깐 볼까요? 그것이 이제 이 발람과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민수기 22장 23장에 보면은 22장 23장 그래서 마치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말들을 이 발람을 통해서 계속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언을 합니다. 볼까요? 그게 민수기 24장 17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이 사실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라 약간 여러분이 보는 거 틀릴 수 있는데,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그는 보이지 않아. 그분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지금은 보이는데 그분은 지금은 보이지는 않아. 그런데 그를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이 셋의 모든 자녀들, 그러니까 이 셋의 자녀라는 것은 사실 모압에 소동하는 자들, 모압에 반역하는 자들이라는 원어의 뜻이거든요. 그러한 자들을 다 멸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언을 하게 되는 이 사건이 여기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히려 모압을 저주를 하고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으로 또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발람과 바락 사건이다. 그것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반 동편을 차지하게 되면서 바알볼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땅에 있다 보니까 약간의 안주할 쯤에 미디안 여자들과 결혼 통혼을 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섞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대노해서 죽였던 숫자가 24,000명이에요. 거기에서 진노해서. 그것이 이제 바알볼 사건. 그러면서 이방신과 그 이방 여자들을 취하면서 이방신까지도 이제 섞여지게 되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해서 24,000명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데, 그때 갓지파와 루벤지파와 므낫세 2분의 1 되는 반지파를 이 땅을 요단 동편을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갓지파나 루벤지파가 이제 아마 가데스바네에서 40년 가까이 살면서 가축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모세가 요단 동편에다가 세 군데로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에 들어가면 이 세 지파는 땅을 찾기 위해서는 들어가지는 않아요. 므낫세의 지파를 빼놓고는 그냥 연합 전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여호수아 22장에 보면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아주 당부를 하죠. 조금 멀리 사니까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믿고 이걸 굉장히 당부하는 게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민수기가 끝나는 마지막에 모세의 기가 막힌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이제는 지금 모세가 봤을 때 10일 전이에요. 이 마지막 고별 설교는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 요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딱 10일 전에 이제는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는 이 지금 보여진 이 세대들은
1세대가 다 죽었잖아. 홍해 기적도 모르고 6월절이 그 10가지 재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동안 인도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냥 들어 유전으로만 알고 있는 세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민족이 나는 못 가지만 이 민족이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정말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동안 했던 모든 회고록같이 있었던 사건들은 내내 말하는 게 신명기이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율법과 이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말하는 게 또한 신명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끝나는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끝은 유단 동편이고 민수기를 끝나는 걸로 이 민수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호수아, 그다음에 레위기와 신명기를 잠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가나안 문화라는 어마어마한 종교와 문화가 그 땅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땅이 빈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고 도시와 국가와 그 당시에 아브라함 때도 소돔과 고모라 이 소알성은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예요. 근데 그 이윤이 얼마나 번성한 그런 나라였겠어요. 장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군사력뿐만 아니라 이 문화, 이 종교 마지막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선지자를 내세웠던 것도 이 정말 주문을 외우고 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걸 예견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마지막에 민수기에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또 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수히 많은 종교와 타락과 그러한 거에 너희들이 맞서 싸워야 될 그 상대는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면 왜 레위기에서 너희가 구별되어야 되고 왜 레위기에서 너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이것을 지켜야 되는지 나와 있는 게 신명기와 이 레위기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그걸 하라고 했는지를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더욱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해오실 것은 다음 주에 그 부분들 한번 쭉 훑어보세요. 눈으로도 이렇게 아이텍을 하시고 내용을 보시고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지 그것을 머리에 갖고서 이제는 그 성경을 보는 그것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고 이 성경에 대해 장정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출애굽 당시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광야 생활에 하나님 그 사람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그 당시에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얼마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신지를 하나님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순종하는 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끝까지 믿음을 쟁취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더욱더 이 말씀이 살아 역사 움직이게 하시며 이제는 성막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견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 붙들고 그 약속하신 계명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